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해오면서 점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 왜 나같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이러한 죄인을 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왜 이 정도까지로 사랑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은혜라 할 때는 간단하게 은혜가 뭐냐 할 때 undeserved gift, 다시 말하면 은혜란 나는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물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도 은혜의 선물은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특별히 두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 상반절만 생각할 때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혜로 믿었지만은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영어로는 아주 쉽습니다.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faith, 믿는다, faith. Faith is gift from God.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 그런데 은혜로 믿었지만은 믿는 자의 책임이 뭐냐? faithfulness. 지난주에 배웠죠? 신실한 형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건 은혜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신앙이라면은 faithfulness, 신실함이 더욱더 신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저 사람 보면은 내가 내 자신 보고 저 성도를 볼 때 신실함이 없어요. 불성실해요. 그러면 은혜로 믿었다는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성도입니다.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거 천지개벽,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을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은혜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faithfulness, 신실하게 묵묵히 신뢰할 만하게 충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충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믿는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다음에 또 은혜의 선물이 뭐죠? 믿음으로 뭐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행과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배울 때 시계를 하나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이 시계를 제임스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면은 제자 훈련 받는 제가 목사님에게 아이 목사님 무슨 목사님 시계인데 왜 저한테 주시려고 합니까? 저 못 받겠습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저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문화상 그 선물 예를 들자면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에 사랑하셔서 선물 주실 때 겸손히 받는 게 믿음 순종,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자다.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주셨다 할 때 이 선물은 그저 겸손히 하나님이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어떻게 사용됐냐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구원을 영원한 생명과 동등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죄와 허물로 에베소 2장 1절 영적으로 죽었고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끊겨가지고 죽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지간의 영관 탯줄, 영적인 탯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적인 탯줄이 하나님과 끊겨서 하나님과 원수된 디스커넥트 끊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탯줄 하나님과 화목시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영원한 생명,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것이 성경의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딜런 예언이 세 자녀에게 선물을 사줄 때 어릴 때부터 공평하게 세 자녀에게 똑같이 선물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장성하면은 각자 필요할 때 이렇게 뭔가 공급해주고 하지만은 아빠의 심정은 동일하게 사랑하고 싶고 동일하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버지 마음입니다. 엄마 마음입니다. 제가 예리한테만 줄 수 있고 어저께는 예은이만 제가 타이 음식을 사줬습니다. 왜? 집에 걔밖에 안 오니까, 셋 중에. 다른 두 아이들은 차 있으니까 안 와요. 셋째는 제가 얼방 가서 핏값 해서 오늘 또 이래. 그러니까 집에 걔밖에 없으니까 걔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선물을 다 받은 게 아닙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믿음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셨다.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God's chosen love,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어 복음성가, 아마 상진 형제, 프랭크 형제 그때 전도사 시절에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던, 그래서 프랭크 형제 가정 다 유아 세례, 부부 다 세례 베풀 때에 제가 특송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세례 베푸는 데 그런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기타 들고 여기 앉아서 제가 뭐 했죠? Why have you chosen me out of millions of your child to be?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수억의 인구 중에 Why have you chosen me? 하나님 왜 프랭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선택의 사랑을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겁니다. 저는 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성경 구절이 첫 번째로 생각나면서 제가 이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이것을 영원한 생명과 동등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거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23절인데 현대의 성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배소 2장 8절 9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 똑같은 말이 뭐가 나오죠?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로마서 6장 23절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타이 음식 사달라고 자격이 있어서 아빠가 나 태국 음식 사줬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빠 엄마가 사랑하니까 그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이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소서 2장 8절 9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연관해서 한마디로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란 거저 주시는 선물,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냐? 구원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게 된 건데,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말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 말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들리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배소 2장 8절 9절과 로마서 6장 23절 외에도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왜 다시금 생각나서 묵상하게 됐냐면, 제 신앙에 있어서 육체 가시, 물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 가시는 신학자들마다 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주로 이 눈의 안질, 눈병.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구원받고 사명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 속에서 그 하늘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때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안수기도 함으로 눈병이 난 겁니다.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게 됐지만은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혹시 눈의 질병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병이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뭔가 그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각자 적용할 때 우리 각자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육체의 가시에 나의 육체의 가시가 뭔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 이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나의 삶 속에 내 가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나도 신앙에 뭔가 고통이 고난이 좀 없어지고 내 가정에도 요
가시만 없어지면 좀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면 고통이 없어질 것 같고, 육체 가시를 적용할 때 개인과 가정의 교회의 고통, 고난, 요것만 좀 치유받으면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무식하게 막 아령을 들다가 허리병이 있습니다. 자골신경통이 있어서 발바닥까지 찌르는 경험을, 그래서 오래 못 앉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서 있다가도 설교하다가도 그냥 찌직 여기 오면은 축도 이렇게 들고 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허리병 좀 고쳐주세요. 예를 들자면 육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나에게 이 육체 가시가 없었으면, my family, 내 가정에 요 문제 고통스러운 요 가시만 좀 없어졌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번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저에게, 목사님, 저의 육체 가시는 제 아내입니다. 뭐 그렇다고 내 아내가 없었으면 그게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너무나 고통, 마음의 문제, 괴로움, 뭔가, 그래서 그 성도님은 육체 가시를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저는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육체 가시를 사도 바울처럼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remove,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육체 가시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왔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1일 날 이 글을 쓴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길 그리도 수없이 수년 동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내 육체의 가시가 그리도 없어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너무나 자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더 자만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이제부터 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내 육체의 가시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 누리되 나는 나의 연약함을 나눌 뿐만 아니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다. 2019년 6월 달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까지 거의 25년, 30년을 제 육체의 가시에 초점을 맞추고 허덕이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 특히 아빠들 아이들 막 디스플레이 할 때 어두운 방에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전도사 시절에 저희 형이 왜 아이들 막 이 지하실에 창고에 가다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그 어두운 방이 무서워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하나님께 항상 매맞는다는 죄책감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개념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얼마나 하나님 아빠 보시기에 이 아들이 얼마나 탕자처럼 교회 안에 탕자였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께 흉을 매맞는다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보다 하나님이 두렵고, 그것도 잘못된 삐뚤어진 경외심이었습니다.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육신의 가시에 초점을 맞추고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뽑고자 막 애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18년 동안 제 설교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게, 은혜의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제 자신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 했으니까, 종교생활 했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죄책감에, 자꾸만 죄책감에 시달려서 육체의 가시에 초점 맞추고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에 허덕이는 저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까지 제가 얼마나 복음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러고도 그냥 죄책감 속에 교회에 계속 나온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어린아이가 쭈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 육체가 속에서 막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복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 복음이 들리지 않았는데, 귀로만 머리만 들렸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이 어두운 육체 가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시나무에 가시 다 찔리시고 못자국 다 나의 모든 육체의 가시, 죄 모든 다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때서야 복음의 소리가 마음으로 들렸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점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존재하지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족한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3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목회하면서도 육체의 가시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설교가 하라 하지 말라 막 가시 찔리듯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설교를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또 저의 설교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족한 은혜, sufficient grace of God. 족한 은혜를 할 때는 내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난 목사로 섬길 자격도 없고, 가정에서 남편 아빠라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가정을 주었고 선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자격 없는데 은혜의 선물, undeserved gift.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제 세 자녀가 있는 그룹 텍스트 문자 메시지에다가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돼준 거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목양실에서 준비하는데 아내와 세 자녀를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진짜 아내도 선물이고 gift from God, undeserved gift. 남편 자격이 없는데 아내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했고, 들런 예리 예언이 생각할 때도 아빠로서 자격이 undeserved한데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세 자녀 가정을 생각하니까 undeserved gift, 자격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그냥 주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저는 그냥 그것도 은혜로 받게 하셔서 결혼해서 에셋을 나게 하시는 거 다 은혜입니다. 가정도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가정이 다 형성되고 여태까지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보면은 이건 자격이 없는데, 그거를 언제 더 깨닫게 되느냐?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가 아프고 죽고 그랬을 때,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고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첫째 아기의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marvelous, wonderful, 큰 굉장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찬양케 하셨습니까?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그러니까 가정의 육체의 가시 같은 뭔가 고통과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 그 말입니다. opportunity, crisis opportunity.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또 제 장인어른이 육체 질병으로 허덕이다가 돌아가시 전까지 저에게 선물로 준 책 제목, 평생 감사. 아니 파킨슨 병으로 그렇게 입으로도 식사 못 하시는 분이
죽을 때까지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하면서 It is well with my soul. 저한테, 사위한테, 마사야한테 평생 감사하라고 책 선물하신 거. 시츄에이션, 환경을 보면은 질병으로 식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마다 장인 댁 가면은 장모님 뭐 다 이렇게 음식 털기 준비할 때 소파에 앉아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셨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일어나시려고 하셨어요. 왜? 냄새가 나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혼자 가서 식사해요?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해 가니까 추수감사절 이젠 일어나지도 못하시니까 신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냄새 맡을 때 그 식욕이 얼마나 우리가 본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게 육신의 본능조차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감사보다 불평, 원망, 불만족, 허덕이고 괴로움, 상처, 아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연의 법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가정에 있는데도 감사케 하신다는 겁니다. 찬양. 이렇게 은혜가 크고 이렇게 은혜가 놀랍고,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을 중보기도 시간 부릴 때 은혜의 물결 바다에 요나처럼 내 자신을 쓸어 던져서 진짜 은혜에 깊이 빠지고 싶어요. 제 인생 54년 뒤돌아보면서 간증문을 지난주에 다 나눴지 않습니까? 5단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노력과 행함과 선행과 내가 뭔가 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들춰지는 것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진 것, 모든 육체 가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sufficient, 넘치고 족하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2절, 골로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신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냐면 편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개 편지를 쭉 로마서부터 해서 쭉 보시면요, 13 편지 중에 11개 편지를 보면은 이 greeting, 인사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2절 하반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 쓰는 거, 우리는 주로 뭐 이메일, 문자, 카톡, 이렇게 또 이메일이면 좀 길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아이들의 birthday, 생일날에 이제 이메일로 편지 씁니다. 편지 쓸 때 어떻게 쓰냐면 Dear my precious beloved child 하고 이름을 씁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무개에게. 우리가 편지 쓰는 방법이 다 마음에 진솔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이 시대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greeting, 인사의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charis and shalom. 제가 죽은 아기 이름을 캐리스라고 졌습니다. 헬라어 의미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막둥이도 똑같은 헬라어 이름으로 그레이스라는 은혜의 이름 뜻으로 캐리스라고 스펠링만 바꿔서 똑같은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누구를 미션, 이 지구 미션 필드에 누구를 보내셨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셔서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은혜, 그래서 그의 복음을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명, 컬링, 부르심,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컬링, 소명, 우리가 각자 다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가정주부도 소명을 받았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각자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Fishers of man,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의 빛을 비춰서 복음의 사자들로서 전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이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쫙 보면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이렇게 다 사용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저자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쓰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얘기할 때, 나의 사명을, 소명, 부르심, 나의 컬링, 그 컨빅션 사명을 얘기할 때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왜 은혜의 복음이라 했느냐? 적어도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기쁜 소식, 그게 아니라 그렇게도 말하지만 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인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사 chosen love, 선택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영원한 생명 주신 것도 은혜인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다. 이거를 저에게 적용하자면 왜 나 같은 사람,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은혜지만 왜 나 같은 사람을, 많고 많은 자격이 많은데, 여러분 목사 될 자격 제가 볼 때는 목사 될 자격 많아요 주위에. 근데 왜 나 같은 쓸데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죄 많은 죄인을 목사로 세웠는지,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느냐? 사도행전 22장 14절 계속 근거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뜻. 첫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3가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선물로 받게 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사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 고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제자 아나니에게 바울에게 보내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울이 앞으로 이방인과 왕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편지 썼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믿게 돼서 구원받는 건데 은혜인데, 믿음도 은혜인데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구별할 때 내가 죄를 져서 죄의 선택으로 결과로 고난받는 것은 마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은혜란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좀 다르게. 막 문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문 쫓겨나고 욕먹고 할 때 오히려 더 기뻐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핍박받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걸 기쁘게 여겼잖아요. 아, 예수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먹고 수근수근 고난당하는 거, 이게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 번째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느냐? 첫째는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냐?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사도행전 22장 14절 거기에 문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었다. 그 음성만 들렸어요. 딴 사람들은 몰랐어요. 빛이 하늘에서 비춰졌어요. 여기서 보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나같이 핍박자, 회방자,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히 있었던 불의한 자에게 의인이신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님이 임재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지난주 일주 동안 범죄하고 죄를 범했는데 불의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대한다? 불의한 자가,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자가 마음속으로, 생각속으로도, 감정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 거룩한 말씀을 대한다는 게. 그래서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냐?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느냐?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여기저기 나타나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고백이 뭐냐면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인사말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은혜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구원, 영원한 생명.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는 신자라 그리스도라 성도라 신실한 형제라 하나님의 자녀라 목사라 직분자라 불릴 자격마저 없는데 웬 은혜옵니까? 웬 사랑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소명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성도들보다 그 은혜의 힘으로 감지 덕분하니까 감개무량하니까 나 같은 백정 같은 자도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고도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하고도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누가복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을 생각만 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배우자와 자녀를 선물로 받았고 교회를 승리 공동체 41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나 같은 죄인이 백정 같은 목사가 주님이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 말씀을 주셨어. 다시금 도망 나갔던 요나 같은 자를 불순종한 요나 같은 자를 미련한 비둘기 같은 자를 신실한 아버지 안미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지금까지 승리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 공로 행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2월 6일 14년 전에 사랑하는 고 김창영 목사님, 신방 목사님 하간 예배를 드렸던 오늘입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당회에서 아무도 사임시킨 사람이 없고 부교역자든 지휘자, 반주자 다 사직서내서 다 나가셨는데 유일하게 고 김창영 목사님만 담임 목사인 부족한 제가 교회 옆에 잭인더박스에서 6시간 만나서 대화해서 삶을 권면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회자, 목자의 심장을 품지 못한 목회자, 지금까지 18년 넘도록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 말씀만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듭니다. 감사하게도 고 김창영 목사님은 떠났지만 셋째 삼촌과 같은 윤석창 장로님 저에게 보내셨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삼촌 고모 이모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 공동체라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원이 주님의 뜻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자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묵묵히 신실하게 성도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가정 식구가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제임스는 죄인인데 허물이 많은데 walking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혼나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골고다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파송하시고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인 줄 알고 은혜의식에 강하여 모든 공로의식을 버리고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진 바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정에서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자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